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또 주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KEL 중앙교회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KEL 중앙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인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세주가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인 베들레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첫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지리학적으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원적으로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뿌리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셈족이 사용하는 10개의 세모 중 하나로서 그 뿌리가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침체되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현재 아랍어는 세계 6대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한 민족만 사용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 석학들은 2050년도쯤 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회교도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나는 3명 중에 1명이 회교도가 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레헴, 빵, 떡이라는 뜻으로서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아랍어로는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흐마라고 해서 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깃집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는 베이트 레흠하고 히브리어는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빵집에는 당연히 빵이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닙니다. 고깃간에는 당연히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깃간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가 없다면 그건 고깃집이 아닌 겁니다. 즉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빵집에 빵 없는 거와 같고 고깃간에 고기가 없는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외된 크리스마스는 난센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제외된 난센스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난센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외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것도 난센스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문명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외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난센스. 예수님 빠진 교회, 생명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냥 모임입니다. society, fellowship, 거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고 변혁도 없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강단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흘러가지 않고 십자가가 제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Being lost.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파이널 플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해도 그냥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은 자꾸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본연적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작동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제정한 법이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제사의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To fulfill.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스스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기 위해서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형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육체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인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구원의 날인 겁니다. 구원이 인류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구원받는 방법이 제시된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거의 다 못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17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체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날이죠.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려고 하는 일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벌써 11월 말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트리가 나오고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근데요 슬로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미국 인구의 77%인 2억 6천만 명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5천만 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 기독교 인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해피 홀리데이예요. 선물 주는 날이고 밤새 먹고 떠들면서 노는 날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죄의 용서함도 없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눈물 흘리는 피 흘림도 없는 겁니다. 그냥 즐거운 날이에요.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에요. 해피 홀리데이. 우리가 뺏겼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징을 놓쳐버리고 그냥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래서 세상이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도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뺏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가 중심이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투엔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칼라를 붙여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경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내 구세주를 예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같이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에는 지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더 멋있잖아요. 성지고 거기에 거룩하신 분들이 계시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유목장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제사에 사용될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바쳐질 흠 없는 양을 보존하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을, 제물을 등에 지고 올 수도 없고 아주 곱게 안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축은 가축이니까 데리고 오다가 보면 같이 걷다 오다 보면 흠집도 생기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에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 유목장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제사에 바칠 양을 목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제사장 목자, 레위 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일반 목자들이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서 키워진 양을 구입해서 성전에 갖고 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검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양치기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용 양을 흠없게 키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목자, 템플 셰퍼드 또는 레위 목자, 레바이트 셰퍼드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목자, 레위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목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리셨을까? 왜냐하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7절에 강보에 싸서 첫 아들을 강보에 쌌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 아이를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보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게 표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이마에 별이 있다든지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게 표적이라고 안 하고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라.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을 강보에 쌓았다는 겁니다. 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형식과 3가지 방법으로 그때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의 종류를 화제, 요제, 거제, 관제. 화제는 불로 태우는 방법이고 요제는 흔드는 방법이고 거제는 드는 거고 관제는 붓는 겁니다. 이 4가지의 형식으로 3가지 방법.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단에 가지고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 천에다가 이렇게 천을 놓고 그 천 위에 제물을 놓고 천을 이렇게 받쳐들고 그리고 갑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 늘 이 천을 갖고 다니는데 이 천을 강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loth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을 갖고 다니는데 이 천은 언제 쓰느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여행 중에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감싸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제사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걸 딱 받을 때 죽음을 연상합니다.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죽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그게 구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을 수없이 듣고 살아왔던 이 템플 목자들, 레위 목자들에게는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게 그냥 팍 한 방에 나온 겁니다. 아, 구세주 맞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 목자들은 단방에 알아본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레위 목자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아이의 이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Jesus, 제수스, 예수, 이 같은 발음이거든요. 그 이름 안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메시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냥 금방 알아본 거죠.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억되게 해야 하는 날이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홀리데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때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나는 거기다 신앙을 담읍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선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러한 귀한 날이었습니다. 2023년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으로 바꾸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을 넣고 너희를 거기에 본인의 성함을 넣으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베들레헴에 임태순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새 중앙교회에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부흥과 성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새 KL 중앙교회 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